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또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선교적 과업을 수행하는 많은 곳곳에서 선교의 포스터, 또 선교 기도 편지 이런 데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대를 쓰고 큰 명령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의미는 지상에서 지켜야 될 가장 상위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상위의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올바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영어에 나타난 것처럼 이 지상 대명령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령일 뿐더러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과업으로 하셨던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던 그 일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 정말로 우리에게만 그저 탁 주시는 그런 명령, 일방적으로 넌 무조건 가서 해, 이런 명령이라기보다 이 커미션이라는 단어, 이 영어에서 come이라고 하는 together, 함께라는 이 접두사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명령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특별히 큰 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켜가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함께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그저 제자들에게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이 명령을 지켜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환경,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제자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지상 대명령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내용들을 보면 네 가지 행동이 좀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네 가지의 행동으로 이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는 행동과 또 세례를 베푸는 행동과 또 가르쳐 지키는 행동과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행동, 이 네 가지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 행동은 동등한 위치의 행동들이 아닙니다. 이 헬라 원어로 좀 보면 주동사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법 동사가 모든 나머지 분사들을 감싸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또 세례를 베품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또 가르쳐 지킴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네 가지 행동 중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의 가장 큰 값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머지 세 가지 행동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또 특별한 건 또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행동들,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제자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행동들이 논리적 순서,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헬라 원어에도 보면
가고법으로 부정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간 후에 네가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품으로 제자를 삼고 간 후에 네가 제자를 삼을 때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이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행동이 바로 이 가서라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저처럼 처음 뵙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이 가서부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기질, 특별히 사람을 만나는데 어려운 환경들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지상 대명령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업이 아니라 그저 저기 방구석에 그냥 박혀 있는, 그냥 보지도 않는, 그냥 먼지가 쌓인 물건처럼 우리가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고 가장 상위에 놓고 지켜가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적 기질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죠.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개인적인 기질이 있더라도 막 혼자서 달려가는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2015년에 좀 늦가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회심을 하게 된 사건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대학교에 졸업한 친구들을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졸업하고 10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 친구와 만나서 뭐 어떻게 지내노? 밥 먹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앉아서 제일 먼저 제가 꺼냈던 게 니는 어떻게 지내노? 니는 이렇게 지내나? 난 이렇게 지낸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 예수님 만났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 최근의 근황이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살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변했고 그 너와 같이 함께 피웠던 담배도 이제 내가 다 끊고 이제 술도 다 끊었다. 그 이야기했던 자리가 술집이었는데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물 한 잔 먹으면서 3시간 반을 무려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친구는 대학교 때 저와 함께 예수쟁이들을 항상 욕했던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관계가 모두 다 끊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안에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불도저처럼 달려갔어요. 가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끝까지 전한 겁니다. 무려 3시간 반을 전하고 나서 이 친구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있는가 보다. 진짜 살아 계신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진짜 깊게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도 한번 고민해 볼게, 교회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아마 바쁜 걸 거예요. 바쁜 걸 건데 아마도 이렇게 은혜가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은혜가 파워풀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이성마저도 무너뜨리고 너무 외골수적으로 달려갈 만큼 그렇게 은혜가 지배했기에 이 친구에는 어느 정도 또 부담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듯 우리 안에 개인적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지배하고 나아가면 가지 않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다하게 보고 아마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지배하는 이 구간이, 이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느껴가는 것은 이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그냥 개인적 성향이 지배하고 개인적 기질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명령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끝까지 부담되고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큰 명령처럼 바라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럼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제자된 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압도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배경을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희한한 마음을 들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게 되면 왜 우리가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승천하기 바로 직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았던 자리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던 곳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배웠고 17절입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의아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저에게 사역자로 소명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소명 구절로 주신 거기 때문에 매 순간 또 마음이 또 어려워질 때마다 보게 되는 구절이라 이걸 맨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볼 때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또 특별히 예수님은 아까 전에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최초에 보여진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많게는 2번에서 3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봤고 이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잠재워진 상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장 의심이 많다고 했던 이 도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미 의심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만큼 파워풀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몸을 딱 보여주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꾸준히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또 내가 앞으로 왜 승천해야 되는지, 또 승천했을 때 내가 해줘야 될 일이 바로 이 성령을 보내는 것이고 이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 성령을 받았을 땐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사용받을 거니까 대비하고 준비해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 지상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명확히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주저하다, 마음을 망설여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망설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제자들에게 망설임이 왜 생겨나고 있을까? 이것은 이 앞 문단 바로 11절과 15절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의 이 환경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11절부터 이 15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 텅 빈 무덤을 볼 때 경비병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감했어요. 직감을 한 상태에서 자기의 권위와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걸 염려하고 다른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야 너희들 지금 빨리 가서 이 무덤 텅 빈 무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그렇게 빨리 소문을 내.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면 못 믿게 만들어. 지금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한 것이 바로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보면 이 소문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가 AD 7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온 유대를 지배했던 이 소문이 지금도 두루 퍼져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소문은 더 파급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제 40일 가까이 예수님께 막 가르침을 받고 이제 제자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때에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들은 야, 너네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들었는데 니네 이 시체 다 훔쳐갔다며 그래 놓고 무슨 부활했다고 거짓말해?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환경이 완전하게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간파했어요. 간파한 나머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자에 대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지금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무수한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무신론자들 또 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들은 그냥 바로 맞받아칩니다. 야,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상황조차 우리 모두 다 알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우리와 지금 이 제자들과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환경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주저하고 망설일 때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이 객관적 진리를 바로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해 계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제는 그들이 다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을 영생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을 아무리 압도하더라도 이 객관적 사실은,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압도하고 있는 환경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이 실체를 안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친구, 오늘도 함께 밥을 먹었던 이 직장 동료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심판대에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런 객관적 진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저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환경 가운데 완전히 흔들리고 압도되었을 땐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들을 붙잡고 바로 하나님께 그 의지함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짜 힘듦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들에게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또 교회 가운데 확진자들이 넘쳐나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수님, 하나님 살아있냐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저 이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객관적 진리를 붙잡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제자된 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흔들린 시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만큼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독특하냐면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 단 2회, 2회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철저하게 마태복음 안에서 2번 쓰여지게 됩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했고 아마도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첫 번이 바로 이 28장의 내용이고 이보다 더 먼저 쓰였던 게 바로 마태복음 14장에서입니다. 여러분 너무 14장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을 때 의심함으로 물이 빠져가는 이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나는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호기롭게 한 발 내디뎠던 그 발 가운데 거센 풍랑이 그 다리를 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들이 환경에 놓여질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다 뺏겨서 물에 잠길 때까지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 그 시선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28장에 쓰여진 의심과 동일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저하고 흔들려서 이 믿음이 완전히 소실되어 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압도된 환경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겨 주저하고 망설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최초의 믿음까지도 흔들려서 완전히 넘어지기 직전인 겁니다. 이런 상태, 지금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닮은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장기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모이는 것을 계속해서 주저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주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이 선교적 가업을 수행하는 가장 큰 상위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채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마태 또 예수님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 여전히 나에게 권세가 있는 존재, 그리고 나는 너가 어떤 명령을 지킬지라도 함께할 존재, 그러니 나를 믿고 너는 다 달려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놓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좀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3학년 때가 되면 이 앞의 일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또 어떤 하나님 주신 일들을 완수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동일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가장 붙잡고 싶었던 게 이 말씀에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너무 한 나머지 신학 공부만 하는 제 모습 가운데 제 스스로 경건한 모습은 하나도 찾지는 못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읽고 그냥 도구로서만 읽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이 기도를 좀 등한시한 채 그냥 매일같이 레포트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과 기도를 좀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지금 제가 교회 외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한 책의 사람들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열심히 한 만큼 사례를 주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하는 단체예요. 사람들을 가서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읽는 방법들을 또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경제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면 제 돈을 써서라도 기름값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여름에 분명히 제 집사람한테 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이 10월 달쯤에 이 간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점점 주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설임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기롭게 이 믿음의 한 발을 탁 내딛었는데 이 환경이 점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환경 중에 하나가 우리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 민준이었습니다. 우리 이준이를 키우기도 이 각박하고 너무나 빠듯한데 이 태어날 민준이를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사례로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환경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절대 보이지 않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다가 결국에 이 지원 마감일 전날 딱 저녁에 집사람 앞에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제가 고백을 해버렸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길 걸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도 힘들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게 하고 남들 다 편하게 걸어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난 그냥 그 길로 가야 되겠어.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지금도 막 울컥거려져요. 제 마음이 막 주저하니까 하나님 주셨던 걸 온전히 내가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패배감에 쌓여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딱 집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여보, 뭘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잖아.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하나님이 무엇보다 은혜 주실 거 내가 그걸 믿어서 내가 결혼한 건데 그걸 맛보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 그걸 기대하고 한번 같이 걸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죠. 당신이 사역해라. 당신이 사역자는 게 낫겠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흔들린 시선, 우리의 빼앗긴 마음,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암만 기도하고 암만 말씀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과 같이 은혜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고스란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쳤던 풍랑과 그 마음이 잔잔해지고 빼앗겼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 고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이 제자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모두 다 뚫고 이겨내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이 가장 큰 상위의 명령을 지켜가고 완수해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끝으로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찬양 이 글귀를 하나 이 가사를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찬양은 요즘 청년들에게 참 많이 인기가 있는 찬양입니다. 위러브라는 찬양단이 부르고 있는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나중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기질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이 주신 선교적 가업, 이 가장 큰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쌓여져 있는 이 환경, 압도된 환경으로 인해 빼앗긴 시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가업을 이어내 갈 수 없는 이 마음 주저함이 날마다 의심의 풍랑으로 메아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가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꺼지지 않는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를 봐라. 그리고 이 절망스러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너는 그저 함께 있는 나의 공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렴. 이게 바로 오늘의 가사처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메아리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끝까지 믿어라. 우리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의지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